오늘 베드로전서 말씀 우리가 지금 6번째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는 우리가 사순절 첫째 주일이라서 이사야 말씀 잠깐 나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다시 베드로전서로 돌아왔는데 우리가 읽기는 18절에서 25절 읽었습니다만 사실 이 말씀의 시작은 1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11절 중에서도 특별히 13절에 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 되죠. 그래서 2장 11절에서 3장 7절까지가 한 마디, 2장 13절을 중심으로 한 한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2장 13절 보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제 설교자의 약간 변명.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교가들이 설교를 할 때 이제 성경을 뭐랄까 매주마다 다른 본문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가 주로 이제 그 다른 경우인데 이제 뭐 성경 하나를 선택하면 그걸로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쭉 1장부터 2장, 3장 이렇게 쭉 가는 경우가 있죠. 이제 앞에 것, 또 매주마다 다른 본문을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그냥 주제 설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1장, 2장, 3장 이렇게 쭉 가는 것을 일반적으로 강해 설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뭐 설교가 입장에서는 장단점이 있는데요. 설교가 입장에서 봤을 때 강해 설교에 조금 난해함은 뭐냐면 이건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설교가들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굳이 뭐 이런 것까지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아니면 이건 꼭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걸 설교가 머릿속에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전달을 해야 오해 없이 잘 전달할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뭉뚱그려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좀 피해가는 본문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주제 설교를 하면은 피해갈 수 있어요. 그렇죠? 본문을 이렇게 선택하면 되니까. 근데 강해 설교는 이게 피해갈 수가 없어요. 1장부터 쭉 나가는 거니까. 저는 주로 이게 강해 설교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피해가기가 어려운 본문을 만나면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되죠. 오늘 2장 11절에서 3장 7절까지의 말씀이 좀 그런 맥락에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대단한 어떤 그 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뭐 유학 시절에 그분에게 배우기도 했는데 그분의 어떤 설명을 조금 의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분이 쓰신 책 요거. 하여간 이렇게 두꺼운 책을 쓰는 분들은 뭐 하는 분들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엄청난 똑똑한 분. 너무 두꺼워서 비싸서 못 산 책 도서관에서 빌려와서 보고 있는 제 스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책. 근데 여기서 잠깐 요즘엔 인터넷 시대잖아요. 이 유튜브에 설교 동영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을 해야 돼요. 지난번에 저희 선배 목사님하고 한번 통화를 하다가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김 목사 그 책 들고 올라와서 책 보여주면서 얘기하대요. 아주 뭐 책 읽었다고 자랑하던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이제 근데 다른 얘기 하다가 그거에 대한 어떤 변명을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이제 이걸 변명을 하면 선배 목사님께서 유튜브로 다시 설교를 들으시면서 제가 변명한 걸 들으시겠죠. 선배 목사님 잘 들어주세요. 이거 왜 들고 온다고 그랬습니까? 그 목사님들을 또 어떻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목사님이 책을 직접 읽지도 않고 그냥 인터넷 어디서 이렇게 좀 베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읽었다고 표시하려고 들고 올라오는 거란 말이죠. 이것도 읽고 공부했다고 표시 아니라고 들고 올라온 거예요. 하여간 어려워. 뭐 이러면 이런다고 뭐라고 하고 저러면 저런다고 뭐라고 하고 요즘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말씀을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게 이 두꺼운 책은 하여튼 이런 건 딱 배고자 하면 딱 좋은데 어쨌든 좀 내려놓고 이제 말씀에 다시 집중해 보죠. 오늘 말씀 2장 13절이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2장 13절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책에서 제가 이제 도움을 얻었는데 인간의 모든 제도 할 때 그 제도라는 단어 말이죠. 우리말로 사실은 이게 번역되기가
어려워요. 이건 뭘로 번역을 할까? 그래서 이제 의미를 살려서 그 의미를 살려서 최대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우리말 단어로 번역한 것이 제도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도라고 번역을 했느냐? 원래 이 단어, 즉 이 제도라는 그 헬라어 원어의 그 근이라고 할까요? 그 뿌리가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뿌리가 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창조하다 이런 의미예요. 성경에서 창조하다라는 단어의 주인은 누구가 됩니까?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조하다는 그 단어의 주인 또는 주어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되는 거니까 창조하다는 단어는 하나님을 주어로 갖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만드시고 허락해 주셔서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한 그 모든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왕정제도, 사무엘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셨죠. 근데 좋아하셨어요?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안 좋아하셨단 말입니다. 그래도 사람의 약함 때문에 사람들이 하도 그렇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있으면 우리가 살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사람이 감당해야 될 것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바로 그런 것, 그런 모든 것, 그것을 오늘 우리말 성경은 제도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가 2장 11절에서부터 3장 7절까지를 보면 이거에 관한 어떤 예가 등장하는데 뭐 베드로 서신만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뭐 갈라디아서에도 이런 것이 있고요. 골로새서에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베드로 서신에서만 보면은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2장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러니까 자유를 가졌다. 그러니까 자유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자유가 있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제한적이든 제한적이지 않든 그런 모든 사람 대왕 총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다스리는 왕과 총독들이 있다. 관리자, 지배자가 있다. 권력가가 있다. 그게 세상의 구조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에서 25절에 보면 사환은 노예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인은 뭐 당연히 주인이고, 그러니까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것이 사람을 살다 보면은 사람이 사는 그 사회 구조 안에 이런 것들이 있죠. 꼭 뭐 오늘 이 시대에는 뭐 지배자와 피지배자 이렇게는 아니라 할지라도 뭐 어떻게 보면 좀 높은 사람 아니면 조금 좀 낮은 사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계층이라고 할까요? 그다음에 3장 1절에서 7절은 아내들, 남편들이라고 했는데 바꿔 얘기하면 여자들, 남자들.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구분되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구조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제도를 하나님이 뭐 기뻐하시든 기뻐하시지 않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편안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모든 제도에 사람들이 순종해야 된다. 근데 이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18절에서 25절을 예를 들었을 때 사환, 그다음에 즉 노예와 주인이라고 할 때 앞에 있는 것, 노예는 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그 구조가, 그 질서가 잡히고 그래야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별로 없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뭐 사회 질서 그런 구조에 순종하며 순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 뭐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순종해야 되는 거 뭐 좋아요. 근데 여러분, 항상 무조건 그래야 돼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등장하는데 18절에 보니까 까다로운 자들이다 그랬어요. 주인들 중에서 착하고 아주 순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노예가 순종하는 거야 뭐 별로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데
주인이 고약해. 까다롭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쁘다. 그 다음에 부당하게 착취한다, 억압한다,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 아무리 노예지만 주인이 너무 못된 사람이야. 요때는 못된 사람 앞에다가 뭘 하나 단어를 더 넣어요. 그래서 못돼? 어떻게 잘하세요? 못돼 처먹었어. 그러면 그 주인에게 그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순종하라고 하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제도고 질서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돼. 그래야 돼요? 3장 1절에 보면 말씀을,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나눌 텐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해. 교회 다닌다고. 야, 교회 다니면 말에 밥이 나오냐 뭐 하느냐, 네가 교회 다녀서 기도해가지고 우리 집안이 잘 된 게 뭐 있냐, 오히려 말에 자식들 전부 다 안 되고 엉망이고, 야, 너 밥이나 제대로 해놓고 갔어. 막 이런 남편들, 이런 남편들하고 사는 여성들, 그런 부인들 행복해요? 아니면 짜증나요? 예? 그래도 행복해요? 짜증나죠? 짜증. 그러면 그런 남편들하고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예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이제 뭐 대놓고 얘기하면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정권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뭐 얘기하면서 그분이 뭐 예를 들었는데, 뭐 교회가 뭐 이러한 어떤 정권에, 이런 부당한 정권에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막 일어나서 얘기해야 된다고. 옛날에 말이지 뭐 히틀러 시대에 막 보네포도 막 그렇게 일어나서 얘기했다고. 힘들어요. 그랬더니 근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신 그분은 옛날에 뭐 소위 뭐 군사 독재 시절에 그때 뭐 대학을 다니고 그럴 때 말이죠, 교회가 나라에 순종해야지, 나라에 그렇게 학생들이 데모하고 그렇게 그렇게 데모하면 안 된다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랬던 분인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정권에게는 순종해야 된다고, 성경에 보니까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했다고,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정권은 또 순종 안 해야 된다고. 옛날에 말이지 뭐 히틀러 시대 보네포, 여러분 그 히틀러 시대 보네포를 거기다 막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그 보네포를 그렇게 이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히틀러 시대의 그 많은 교회 고난, 그다음에 그 엄청난 고민, 고통, 이걸 너무나도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히틀러 얘기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때 당시 정말 고민했던 그 목회자들의 고민은 뭐냐면, 미친 사람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친 놈이 차를 몰고 다녀요. 그런데 막 몰고 다닌단 말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그 차에 치여서 막 죽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차를 멈춰야 되겠죠. 그 차를 멈추고 그 운전하는 그 미친놈을 끌어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과연 그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그 차를 내 몸으로 막아서 내 몸으로 내가 정지를 시켜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내 몸으로 막았는데 그 차가 나를 치고 가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말할 수 없는 고민 현장에서 목숨을 걸은 거예요. 어쨌든 현대 사회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양해요. 특별히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얘기하지 않아요.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탁 이야기하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결정해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특별히 초대교회 요 시대하고 오늘의 이 시대는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우리가 이런 어떤 복잡한 삶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다 순종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충돌 없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있는가? 다시 베드로전서 시계로 돌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처음에 나누면서 당시 그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플리니우스라는 총독이 황제에게 보냈던 서신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처했던 그 상황을 우리가 객관적 역사적 자료로 확인해 봤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오히려 더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온갖 모함을 다 씌워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핍박할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시대에 그럼에도 이 제도가 하나님이 주신 제도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되느냐는 거죠. 말도 안 되는 폭력과 말도 안 되는 억압을 하는 그러한 사회 질서에 순종을 해야 되느냐? 초대교회 시절에도 그것이 말할 수 없는 큰 고민이었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는 그때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잡함과 다양함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초대교회는 이게 큰 고민이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게 고민이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고민 안 하죠. 여러분,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 모순과 충돌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하며 살아갑니까? 물론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없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굴뚝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심각하고 고민하며 잘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쪽으로 다시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으로 가면은 세상의 방식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순응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없어. 그냥 그 질서대로 살고, 교회 오면 또 나오는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또 앉아가지고 또 말씀도 듣고, 아우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좀 기네, 짧네, 뭐 괜찮네, 나쁘네, 뭐 이러면서 또 지나가. 어떤 고민이 없어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 그 충돌이 있을 텐데 그 충돌에 대한 고민이 없더라. 다시 베드로 서신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것이 큰 문제였어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거야? 그 순종이라는 단어 이전에 그들의 고민은 무엇이었고 그들은 그 고민을 어떻게 풀어갔던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가지고 있었던 큰 고민이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에 의해서 이걸 어떻게 대처할 건지를 알지 않겠어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주를 위하여예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 예로 일반 시민과 왕 총독 권력가, 그 다음에 노예와 주인,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예로 들어 놓은 거죠. 초대교회 이 주를 위하여가 얼마나 중요했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서신 한번 보자. 베드로 전서만 한번 보면, 베드로 전서가 모두 다 합해봐야 여러분들이 지금 3장, 2장, 3장 펴 있잖아요. 하나, 둘 넘기면 끝나요. 즉 5장밖에 안 돼. 베드로 후서까지 다 합해도 8장으로 끝나요. 8개 장밖에 안 되는 매우 짧은 서신이에요. 특별히 베드로 전서만 보면은 베드로 전서는 5장밖에 안 돼요. 근데 이 5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서신 안에 주를 위하여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 얼마나 기록되어 있을까? 아까 얘기했던 그 두꺼운 책 쓰신 그 학자, 그 교수님이 또 친절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그 기록을 세어 보니까 5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베드로 전서 안에 주를 위하여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들이 모두 16번이 반복돼요.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우리 눈에도 뭐 헬라어 원어 안 봐도 우리 눈에도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2장 19절,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예를 들면, 그 다음에 2장 12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주님을 위한 거예요. 즉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주님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판단을 했고, 주를 위한 길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순종해야 되는 것이며, 주님을 위하지 않을 때는 심각하게 엎드려 기도하며 고민해야 돼요.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순종 가운데 끝자락에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조차도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다. 그러면 왜 주님을 위하여가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느냐? 그 정체성, 우리가 누군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풀려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2장 25절 끝부분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이제는, 이거 앞에서 본 거예요. 2장 10절에 있죠. 2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은혜를 얻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은혜를 얻은 자니라. 누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긍휼, 그 은혜는 무엇인가? 그 은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천국 백성이 된 거죠. 천국을 약속해 주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그 큰 은혜, 그 큰 은혜는 어떻게 해서 주어졌는가? 베드로 서신을 계속 우리가 읽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1장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1장 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얻었고, 그 은혜를 얻은 자로서 천국 백성이 되어 천국 영생의 그 귀한 선물을 누리며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의 그 마지막 지점에 뭐가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그 죽음의 자리에 뭐가 열려집니까? 뭐가? 답답하네. 자,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그 죽음 끝자락에 뭐가 새롭게 열려요? 여러분, 다 목사를 닮아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 닮아야죠. 저와 여러분이 지내온 시간이 얼만데, 우리는 자신 있게, 뭐든지 자신 있게, 자신 있게, 그래야 이게 좀 뭐게 좀 사람이 좀 크게 좀 뭐가 좀 크고 좀 당당하고 좀 그런 게 있어야지. 뭐 야야야야,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우리 끝자락에 뭐가 있냐? 우리 인생을 살다가 끝에 딱 만나는 게 뭐예요? 새롭게 열리는 게 뭐예요? 천국 영생이 살리는 거예요. 영생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 천국이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끝자락에는 그것이 있고, 그 천국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귀한 것이란 말이죠. 이제서 아멘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 저신을 계속 읽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고, 1장 7절에 하면 우리가 그 마지막 날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 곧 주님을 위한 길이고, 주님을 생각하는 길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란 말이죠.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에 순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라는 거죠.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얘 또 물어볼 거예요. 자신 있게. 괜찮아요. 우리가 뭐 틀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망하는 거 아니고, 틀린다고 그래서 대학 못 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는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그 길은 편한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예, 힘든 길이죠. 힘든 길. 여러분 2장 21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그 본, 자취는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거거든요. 고난 힘든 거예요. 십자가라고요. 그냥 막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냥 가면은 사탄은 뭐 가만히 있어요? 사탄은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길을 우리가 가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그 충돌을 어떻게 하면은 헤쳐나갈까 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그리고 2장 23절에 보니까 오직 공의로 심판한 이에게 부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부탁한다라는 단어는요, 글자 그대로 얘기하면 넘겨준다고 해요. 만약에 이게 이 단어가 만약에 전쟁터에서 쓰이면 어떻게 되냐면 항복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항복. 항복하는 건 뭐예요? 송두리째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 모두 다 드리는 것, 그것이 순종의 시작점인 거예요. 이것이 주를 위하여인 거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21세기 대한민국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이 교인들하고는 시간과 어떤 환경이 너무 차이가 있어요. 너무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저절로 해석이라는 걸 하게 돼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릴 때 고민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해석을 하면 고민이 생겨요. 고민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과연 이대로 해야 될 건가? 아니면 또 다른 길은 없을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신 건가? 이런 걸 고민하게 되는 것이, 이것을 해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해석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한 자도 안 읽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해석도 필요 없어. 그냥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리고 그 순종이 무엇인지를 정말 찾아서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해석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올바른 해석인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성경 안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수없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이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녹아야 돼요. 녹아서 정말 성경 말씀에 의해서 새로운 내가 나와야 돼. 들어갈 때 나가 아니라 완전히 말씀에 새로워진 나. 그런데 안 읽는 것보다는 좀 낫겠지만, 내가 이렇게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 말씀에 내가 녹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뚫고 나가버려. 그래서 내가 더 강력한 내가 돼.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게임 하시는 분들 보면은 게임을 할 때 뭐 하면은 뭘 딱 부수면 더 강력한 도구를 받고 또 무기를 갖고 막 더 강력해지는 거, 그런 게임 해보신 분 계시죠? 지금도 하고 계시죠? 저는 게임을 안 하고 선전만 봤는데 뭐 이렇게 뭐 총으로 막 쏘다가 뭘 하나 딱 통과하니까 막 총이 몇 개로 더 늘어났어. 그래가지고 더 막 포탄이 나가더라고요. 마치 그런 식으로 그렇게 가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가를 못 듣게 돼요. 근데 대부분 안타깝게도 목사님들도 예외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뚫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더 강력한 나를 만들어요. 일부 예배 때는 말씀 안 드렸는데 지난 주간에 저한테 어떤 분들이 찾아왔어요. 젊은 청년들이 한 대여섯 명이 찾아와서 뭘 초청장을 주겠대요. 그래서 이건 누구야? 하고서는 문을 열어서 봤더니 아유 반갑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왔는데요. 하면서 뭘 주고 가더라고요.
분명히 신천지 아웃 출입금지라고 붙여놨는데 상관이 없어. 또 이게 나갈 때 이 친구들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 입구에서 또 인증샷을 딱 찍더라고요. 자기들도 나름대로 이걸 포교 활동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신께 갔다라는 걸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찍더라고. 네, 참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근데 정말 이 거짓된 것에 이 정말 진리인 것이냐 그렇게 빠져드는 이유는 뭔가 내가 살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를 죽이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순종의 길, 그래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성경 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 비추인 나를 늘 살피는 기도를 하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잘 안 돼. 그렇게 해도.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는 우리를 보고, 그럼에도 이쪽으로 가 있는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유 그래 네가 애썼다, 힘들지, 네가 약해서 그래,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떨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네가 얼마나 힘들겠니? 얘야 거기가 아니고 여기야 하고 여기다 가져다 놓으시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죄악된 길에 있고 잘못된 길인데 주님께서 그 길이 아니야 얘야 하는 순간 너라고, 내가 나의 길을 가는데 왜 나하고 간섭하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말씀의 길에 갈 수가 없게 되고, 마지막 그 순간에 천국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 한번 펴보십시오. 314장. 우리가 이제 말씀 마치면서 314장을 찬양할 건데요. 314장 한번 펴보십시오. 자, 314장 펴셨습니까? 아직 덜 피신 분은 나중에 보시고 314장.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대로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담으면서 응답해야 되는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거 필요한데 그것이 제일 목적이 아니라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2절 볼까요? 이제는이 아니라 이전에 주님을 몰랐을 때 세상 나 기뻐서도, 그래서 세상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대로 때때로는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순종도 했다가 안 했다가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여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만 내 비는 말, 내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 3절도 보죠. 이 세상 떠날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대하며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천국 영생 아닙니까? 이 세상 떠날 때 내가 찬양해요. 왜요? 천국으로 들어가니까 얼마나 즐거워. 숨질 때 하는 말, 내가 죽을 때 말이죠. 내 자손에 누구 거는 어디 거는 누가 처자들이 갖고 뭐는 둘째 아들이 갖고, 이게 우리가 숨질 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숨질 때 하는 말은 이것인데 뭡니까? 다만 내 비는 말, 즉 내가 제일 원하는 것,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님,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질서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게 하시고, 그저 세상의 질서를 주님의 영광을 뺀 채로 그렇게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빛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